참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를 주의 품에 품으시는 주님,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깨닫는 심령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생명의 좁은 길로 계속 걸어가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성령님,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공부합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영요 생명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주의 설교 27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말씀 볼 텐데요.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마태복음 24장, 5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5번째 강론 부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전 파괴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질문하신 2가지 질문,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 성전 파괴의 시기와 세상 끝, 즉 인자의 임함의 징조에 대해서 대답해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세상 끝 종말에 대한 섣부른 판단과 기대로 인해서, 생각으로 인해서 미혹되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의 출현이 있을 것이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이 세상 끝과 예수님의 재림의 결정적인 징조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섣불리 생각해서 미혹받거나 날짜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 분명한 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신 그때는 아버지만이 아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할 일은 깨어있는 것이다. 그렇게 24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4절 후반부터 25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깨어있는 것,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생각에는 무슨 천체 이상이나 어떤 징조를 해석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을 잘 알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같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종의 비유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 주인이 누구인지를 기억해라.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지만 더디 온다고 주님 없는 것처럼 방탕하게 살지 말고 너에게 맡긴 일을 진실함과 성실함으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준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달란트 처녀 열천의 비유 있는 것처럼 깨어있고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깨어 의를 행하는, 세상이 어떻게 살든 간에 거기에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맞이할 때 등뿐만 아니라 기름이 준비된, 결정적으로 주님이 보시는 그 의로운 삶,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오리라. 거기서 본 것처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세태를 본받지 않는 그것이 준비라고 말씀하세요. 또 달란트 비유에 있는 것처럼 자기를 위해 살기 때문에 모험하지 않는, 돈 벌기 위해서 일상적인, 이것은 그냥 비유잖아요. 자기를 위한 삶에 있어서는 때론 노력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도전하지 않는, 주인이 맡겼습니다. 2달란트, 5달란트 사람은 주인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모험하면서 즉시 가서 이물을 남깁니다. 도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무서워해요. 자기가 혼날까 봐 모험하지 않습니다. 땅에 묻어놓습니다. 그것처럼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고 우리 왕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도전에 들어가는 삶, 그것이 깨어있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깨어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 중에 가장, 형제 중에 작은 자, 나와 다르고 주목하지 않는 자를 주님의 마음으로 돌보고 섬기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게 깨어있는 삶이라고, 주님이 지금 오시더라도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진정한 준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25장 말씀 마지막 강론 부분이 지나가고요. 오늘부터 보게 될 마지막 26장, 7장, 8장, 오늘의 26장 말씀 보겠지만요. 이것이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오늘 마태복음 26장 말씀 순환에 대한 메시지를 들을 텐데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순종했는지, 또 예수님이 잡혀서 유대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들, 고통당하시는 것들이 쭉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마태복음 26장이 75절까지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제일 깁니다. 그래서 천천히 할 부분 천천히 하고 요약할 부분 요약하면서 제 시간에 마치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민날리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제목을 예수님을 죽이려는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라고 정했습니다. 1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없으시죠? 이게 뭐냐면 지금까지 저희가 마태복음의 5가지 강론 가르침이 뼈대를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이 5가지 그 강론이 끝날 때마다 끝났다, 그걸 보여주는 표시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게 끝났다는 증거예요. 마태가 굉장히 조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다가 붙어 있어요. 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르침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4번째 순환예고를 하십니다. 6월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팔릴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6월절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월절 아시죠? 이스라엘이 해방된 날을 기념한 날입니다. 또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어요. 어린 양을 잡아라.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재앙을 가져오는, 심판을 가져오는 사자가 그것을 보고 집을 유월하리라. 담을, 벽을 넘어갈 것이다.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6월절에 자신이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세요. 바로 자신의 죽음이 6월절이 실제 구약 성경에서 구약 백성들한테 구원의 날이었던 것, 그렇지만 그것은 진짜 더 큰 구원의 날의 예표인데 나의 죽음이 바로 6월절의 성취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6월절 어린 양으로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자발적으로 하나님 뜻에 순복해서 성취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 적재자들의 모의가 나와요. 계속 예수님 핍박받으셨어요. 반대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적재자들의 대표들이 바로 오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모입니다. 공회원들이 모이는데 어디 모이냐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요. 마당이라는 뜻이에요. 마당에 모입니다. 다 모여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흉계로, 괴계를, 못된 꾀를 지어내서 죽일까 하고 모의합니다. 가야바는 주유 18년에서 36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재직한 인물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사위였습니다. 대대로 대제사장을 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명절인 6월절에 일을 하면 밀란이 일어날까 우려된다. 그때 하지 말자. 6월절이 가까우고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실 때 이들이 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따르는 무리가 많은 걸 봤습니다. 또 6월절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각 곳에 있는 유대인 남자들이 올라옵니다. 거기에 갈릴리 사람들, 예수님이 주로 활동했던 많은 지지자들이 있는 그 사람들도 단체로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날 것이다. 원래 계획, 오리지널 계획이 뭐예요? 6월절엔 죽이지 말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6월절에 내가 팔리리라. 그리고 실제로 6월절에서 돌아가십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겠습니다. 6절부터 13절인데요. 6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목이 많이 마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좀 물을 마시는데요. 제목으로 하나님께 향유를,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 이렇게 쳤습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이스라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음모하는 그거와 이 뒤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유다가 배신하는 일이 그 뒤에 나옵니다. 그 사이에 탁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모두들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거나 자신의 이익에 반하면 옳건 그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그래요. 예수님 배반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내려놓고 온전한 헌신을 한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 6절 7절에 보니까 이 일이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시몬 나병 환자예요. 나병 환자는 사람들한테 못 갑니다.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예전엔 나병 환자였는데 아마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받았나 보다. 그래서 그 집에서 잔치를 벌입니다.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사복음서 볼 때마다 헷갈릴 수가 있어요. 여기 사복음서에 예수님께 향유를 문 사건이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14장에 있는데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 집에서 한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나와요. 똑같이 나와요. 또한 요한복음 12장에는 베다니는 맞는데 나사로의 집에서 누가 향유를 붓습니까? 나사로의 누이인 마리아가 향유를 부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장소가 달라요. 여기는 갈릴리는 베다니랑 차이가 많습니다. 갈릴리의 사역 중에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죄를 지은 한 여인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사건이 나옵니다. 막 헷갈려요. 마리아가 옛날에 죄를 지었나 보다. 마리아가 2번 부었나? 그런 게 아니고요. 지역과 상황을 정리해보면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갈릴리 지방에서 죄 지은 여인이 주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로 닦고 막 그런 거, 그건 다른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사건은 약간의 장소, 배단이 같은 거예요. 날짜가 며칠 차이가 나요. 두 곳에서는 한 여인 그렇게 나와요. 하나는 마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즉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여인의 이름이 아마도 마리아였을 거예요. 또한 유대인들이 잔치에서 식사할 때,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머리에 부은 게 아니라 다리에다 붓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가만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식사할 때 의자에 앉지 않고 이렇게 비스듬히 한다고 그랬어요. 잔치 때. 그래서 아마 머리에도 붓고 다리에도 부은 것 같아요. 알 수 없지만 같은 사건이면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옥합을 깨서 붓습니다. 8절에서 9절에 이것을 보고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이것을 왜 허비하냐고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막 얘기하는 거, 그럴싸한 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옳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 향유가 어떤 향유입니까? 인도산 식물 나드의 뿌리에서 어렵게 추출한 매우 값진 향유, 그 순전한 나드라고 나와 있어요. 그 값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300데나리온. 그렇죠.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300일, 1년 동안 가까이 일해야 벌 수 있는 그런 귀한 값어치 나가는 향유입니다. 막 뭐라고 그래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여인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좋은 일을 했다. 괴롭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때리다 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냥 잠깐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못 살게 괴롭히는 거예요. 막 제자들이 분개하는 거예요. 어디는 유다라고 막 그런데 제자들이 막 분개해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주님 막는 거예요. 너희가 틀렸다. 너희 생각이 맞지 않다. 이 여인이 좋은 일을 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을 것이다. 내가 나의 때를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 여인이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고 그랬을 가능성이 사실은 많습니다. 향유를 부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그냥 주님 사랑해서 감사해서 그래.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일이 되었던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의미 있는 일인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설교 시간에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관점과 주님의 관점이 달라요. 남을 함부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언제 우리가 실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때, 그리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주님을 사랑할 때, 그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진리의 말씀 알고 따라야지. 이건 기본인 거고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님 마음과 연합될 때, 그럴 때 사람들이 보기에 그 헌신이 별거 아닌 것, 이건 대단한 헌신같이 보였지만 어떤 거는 크지 않을지라도 주님이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저것을 기억하고 있느라. 착하다. 네가 너무너무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외로울 때 네가 나를 방문하였느니라. 주님이 기억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바로 넘어갔어요. 14절에서 30절 조금 긴데요. 14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지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니 아니니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예, 유다의 배반과 6월절 만찬 그렇게 제목 정했습니다. 14절에서 16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유다는 백성의 소유를 두려워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 대제사장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넘겨주기로 내가 은밀한 방법이 있다. 소동치 않고 조용히 넘겨줄 수 있다. 그렇게 하고 돈을 요구해요. 그리고 은 30을 그 값으로 받습니다. 마치 돈을 받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넘겨주는 모습으로 이 장면에 그려집니다. 물론 그 목적이 컸을 겁니다. 유다는 도적이라 성경에 있잖아요. 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그뿐만이 아니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각하던 민족적 메시아가 아닌 것을 알고 실망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이런 모습으로 원했는데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긴 싫은 거예요. 은 30을 받는 것은 구약 스가랴서 11장 12절에 보면 거기 보면 메시아적 인물로 예표되는 한 목자가 나와요. 그 목자가 거절당한 양무리를 치는 대가로 받은 품삯, 그것이 은 30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으리라.
왜 이게 연결되냐면 마태복음 27장 3절 뒤에 보면 유다의 자살 사건이 이 뒷부분 토기장이 밭을 사고 막 그런 부분 있잖아요. 이 예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7절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6월절 식사를 준비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는 이 시기를 17절에 무교절 첫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교절이 있어요.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지냅니다. 그 유대인들 달력에서 1월달이 니산원이라고 그래요. 6월절이 니산원 1월에 해당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로 하면 1월 14일이에요. 그런데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예, 15, 예, 맞죠? 예, 일주일을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니산월 15일에 6월 그 무교절 첫날이니까요.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1절과 18장 28절에 보면 이 날이 그 하루 전날인 6월절 밤에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한쪽은 15일이라고 그러고 한쪽은 14일이라고. 근데 이거 14일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걸 따지냐면 뭐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음이 6월절 날 돌아가신 그것이 맞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구약 출애굽기 12장 18절에 보면 첫째 달 그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무교절에 얘기하면서 15일이 아니라 14일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들이 그렇게 지켰던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요한복음도 그렇고 여기도 보면 볼 때 이날은 니산월 13일 6월절 밤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럼 보세요. 이 밤이면 예수님이 팔리면 그 다음 날 팔렸잖아요. 십자가 돌아가신 건 그 다음 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러면 6월절 날 안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대인 개념의 하루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들어보셨죠? 아침부터가 아니에요. 해진 후부터 해지기 직전까지인 거예요. 6월절 저녁 이때 6월절 14일로 보면 해진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후에 돌아가시잖아요. 재판받고 막 그게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6월절. 그렇게 하루를 치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겠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한 아무에게 가서 내 때가 이르렀으니 너희 집에서 6월절 식사를 하겠다고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나와요? 만찬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기적적인 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거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가진 사람이 있는데 쫓아가라. 그 집 들어가서 주인에게 선생님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객실을 준비하라고 해라. 그러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을 보이리니 그것을 준비하리라. 이게 좀 드라마틱하게 기적적으로 나와요. 여기는 그렇게 안 나오고 어떻게 나옵니까? 아무에게 그렇게 나와요. 아무에게가 아무나 이렇게 찍어서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톤 데이나요?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름은 밝혀지지 않지만 지정된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부분을 그냥 그런 내용들을 생략한 거예요. 공동번역에서도 성 안에 들어가면 이러한 사람이 있을 터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예수님의 때가 가까웠다고 말하면 그가 알고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방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저녁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신을 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제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3년 이상 따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다들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저 아니죠? 한 번 더 묻는 거예요. 저 같으면 3번 물었을 것 같은데 저 진짜 아니죠? 다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24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해서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확 충격받아야지. 다 아시고 계시는구나. 저분이 폭풍을 잠잠케 하셨고 중간에 막 본인들끼리 누가 크냐고 얘기하면 그냥 아시고 그냥 얘기하시고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미리 다 아시는. 그런데 이걸 모른다고 생각합니까? 근데 그 마음이 강박한 거예요. 뻔뻔하게 뭐라고 그래요? 또 묻는 거. 자기도 흉내내는 거예요. 저는 아니죠. 주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네가 말하였도다. 아마 망치로 그냥 꽉 맞은 거. 그게 정상이잖아요. 내 마음이 강박하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기준이 돼버리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듣지 않습니다. 끝내 돌이키지 않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을 파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자살로 결말을 맺는 끔찍한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는 최후를 알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25절 이하는 최후의 만찬으로 알려진 예수님과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에 대한 내용인 동시에 성만찬의 기원을 말해줍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유월절 식사 기간에 유월절의 의미를 알려주는 그 풍습을 따라서 말씀하세요. 출애굽기나 이런 데 보면 얘기하라고 그러잖아요. 자녀들한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얘기하고 음식 먹어라. 마치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유월절보다도 더 놀라운 진짜 구원의 날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26절에 보니까 축복기도 하신 후에 떡을 들어서 축복기도 하신 후에 그것을 뗍니다. 쪼갠다는 뜻이에요. 내 몸이 찢어지리라 너희들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이 찢길 것이다. 이 유월절에.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나서 주시면서 마시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죄사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릴 것이다. 이것은 죄사함을 위한 것이고 언약의 피다. 언약의 피가 무엇이에요? 출애굽기 24장 12절 보면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언약을 세울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했어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이것을 바르게 믿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경험하는 새로운 언약을 세우는 대속의 죽음, 죄사함을 위한 핏불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시는 날이 있을 것이다. 메시아의 잔치가 있을 것이다. 죽음 이후에 승리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계획에 순복하심으로써 그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계속 순복하세요. 이제 네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5절까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멈추지 않고 계속 가야 될 것 같아요. 31절에서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심. 유월절 만찬을 마친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러 가시는 거예요. 31절에 보면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른 날이 아니고 오늘 밤, 쉽게 말해서 지금 밤이잖아요. 조금 후에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스가랴 13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러분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에 보면 거절당한 메시아를 상징이 나와 있습니다. 거절당한 메시아에 대한. 특히 13장 7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칼이 목자를 칠 때 그 목자가 치고 있던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흩어진 양들 중에 3분의 2가 멸망당할 것이나 3분의 1은 연단받고 정화되어서 하나님의 진짜 백성으로 회복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맹렬한 시험과 연단과 같아서 이걸 통해서 어떤 일이 있을 거라고요? 알곡과 쭉정이가 또 갈릴 것이라고.
또 다 망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큰 어려움을 겪고 연단을 겪지만 그 중에 3분의 1, 1부는 정결케 되고 더욱 정결케 돼서 무리 중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진정한 제자 공동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32절에서 다시 한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부활이 있다는 걸 계속 언급하세요. 실망할까 봐. 내가 부활해서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지금 갈릴리에서 왔잖아요. 먼저 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또 33, 34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 떠난다고요? 흩어진다고요? 아닙니다, 주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굉장히 충성스러운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론 진심이었을 거예요. 깜짝 놀란 말씀을 하십니다. 다 있는데 완전 망신, 큰 망신, 진짜 망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럴 거라고? 베드로야, 네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충격적인 예고를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물론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놀라운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주님을 의지하고 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대단하게 생각할 때 그때가 위험한 때인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더욱 고백합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활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들의 실상을 드러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요. 평소 때 잘 몰라요. 우리의 신앙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언제 드러납니까? 어려움이 오면, 역경이 오면, 핍박이 오면 진짜와 가짜가 갈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과신하면 안 돼. 베드로처럼 그러면 안 돼.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힘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전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신 주님, 내가 주 안에서 평강을 누립니다. 주님을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5번째 단락입니다. 이제 반을 더 지나가는 것 같아요. 반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36절에서 46절이에요. 36절에서 46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겟셋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는 곳으로 가요.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기름 짜는 뜻이라는 뜻이에요. 겟셋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 있는 올리브 동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동산은 예루살렘 동쪽 성벽 바로 바깥 감람산 바로 아래에 위치한 기드론 골짜기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동산 입구에서 8명의 제자들을 여기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십니다. 세 사람과 특히 많이 같이 하셨어요.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민되셨는지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나와 있어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성경 볼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힘들어하신 적이 없어요. 물론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무리들 볼 때 가슴이 극률함 때문에 찢어지듯 아파한 적은 있어도 자신의 그 문제 때문에, 자신의 상황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는 적은 없어요. 근데 진짜 고민하고 슬퍼하셨어요. 죽게 되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극심한 고뇌와 슬픔 가운데 있으셨어요. 그리고 이 세 제자에게 조금 떨어진 곳에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제자가 누군지 아시죠? 세베대의 아들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또 베드로예요. 이 세 제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제일 가깝게 함께 다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세 제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서 어머니를 불러가지고, 주님 이제 개선 장군처럼 입성할 텐데 왕이 되시면 좌의정 우의정 시켜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아버지가 알 바고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스스로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거야, 함께.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에요. 좀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나를 다 흩어질 것이다. 주님 뭔 소리 하십니까? 이들하고 나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저 베드로입니다. 그러는 베드로입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전부 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다고,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리고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만약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잔을 피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에 포함된다면, 만약 아버지의 뜻이 혹시라도 이 잔을 피해가는 거라면 라고 여부를 묻어요. 그러나 피해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나 피해가게 해달라는 그것을 막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에요. 뜻을 묻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결국 핵심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순복할 수 있고 끝까지 따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세 제자들에게 오사 제자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자신과 함께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고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있는 건, 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폭풍이 닥칠 것이다, 특별히. 물론 예수님께서 중보를 요청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와 함께 지금 조금 후에 너한테 일생일대의 마음에 큰 어려움이 올 것이다. 깨어 기도해야 된다. 지금은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 모범을 보이시잖아요. 큰 일을 앞두시고 예수님 필사적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깨어 기도하셨는데 베드로는 준비되지 못했어요.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피할 수 없는 잔이란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더욱 강력하게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오니까 또 자고 있어요. 거기서 멈지 않아요. 예수님이 또 나가시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온전한 붙드심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다 마쳤을 때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자고 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조금 뒤에 오면 이제 때가 됐다 가자 그러세요. 무슨 말일까요? 이제 기도하며 준비할 시간이 다 지났다는 거예요. 이제 자신이 팔릴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다 지났다. 이제 끝났다. 이제 나아갈 때다.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시작부터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어요. 예수님이 너무 놀라우세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존재 자체가 틀려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순복하셨어요. 공생이 시작 전에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에 마귀가 온갖, 가장 연약할 때 온갖 유혹을 통해서 공격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복하세요. 가장 어려운 십자가를 앞두고 자기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될 때까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기도합니다. 죽음의 자리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끝까지 온전히 순복하기 원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합니다. 자기를 부인하세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따르셨어요. 그리고 그 길이 영원한 승리의 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돌아봐야 됩니다. 진짜 주님의 제자와 아닌 걸 어디서 가릴 수 있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우리로 따지면 성령님을 의지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보여준 길입니다. 이제 6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47절에서 5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7절에서 56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이르되 내게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제 3분의 2 이상 마친 것 같아요. 체포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이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신 모습이 나와요. 유다가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장된 무리와 함께 와서 군호를 짜고 신호를 짜고 예수님께 입맞춤함으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은밀하게 잡아갈 수 있게 그렇게 표시합니다. 예수님이 일을 다 하세요. 그분 지혜 중에 지혜세요. 근데 피하지 않으세요. 친구여, 다 행하라. 피하지 않으세요. 그때 무장한 무리들이 예수님 붙잡을 때 예수님과 함께한 자가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떨어뜨립니다. 우리가 알듯이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누가 누구의 귀를 떨어뜨려요?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떨어뜨려요. 이때 예수님께서 칼집에 칼을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39절 4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세상에서 한번 공격하면 똑같이 공격하고 또 구약에서도 서로 최소한의 피해 더 나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에는이 눈으로 눈 그렇게 보복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너희는 다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9절 42절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여러분 이렇게 살아보세요. 그러면 주님의 평강이 진짜 임합니다. 여러분 삶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시간상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불가능한 것 같지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결단하고 은혜를 구하면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잡으러 왔다고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공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달라고 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잡히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리고 56절에 이 모든 것이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예수님의 잡히심이 상황 때문에 억지로 잡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사람들이 일어나고 상황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어 잡히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순복하는 걸 보여주세요.
이에 잡히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처음에는 안 도망했을 것 같아요. 왜요? 예수님이 폭풍도 잠잠케 하잖아요. 각종 기적도 일으키시잖아요. 위협하러 지금도 많이 왔었는데 그 전에 그들이 꼼짝 못하게 하시잖아요. 말로, 하나님의 지혜로. 모든 상황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걸 쓰지 않으시는. 내가 칼로 한번 쳤으면 이제 예수님께서 짠하고 어이 하면 다 주르륵 넘어지든지 무슨 뭔가 있어야 될 텐데 예수님이 액션을 취하지 않는 거예요. 이래야 되겠느냐? 나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아버지 뜻이 아니다. 내가 잡힌 것이다. 갑자기 제자들이 뽕 했을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여기다 갇혀 죽겠구나. 그리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도망쳐 버리는 거예요. 이제 7번째 단락으로 가겠습니다. 57절부터 68절까지. 빠르지요? 75절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제일 긴 장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야 됩니다. 57절부터 68절까지. 그렇지만 내용에 집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57절부터 68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공회 앞에서 신문당하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로마가 인정하는 유대인 자치기구인 71명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로 구성되어진 공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최고의 의결기구예요. 종교재판도 할 수 있는, 물론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59절에 보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거를 찾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의 시작은 미완료 시제라는 거예요. 그거 뭐냐면 계속해서 끊임없이 아주 멈추지 않고 계속 찾는 거예요. 집요하게 찾아요. 예수님께서는 거짓 증인들이 와서 참소하고 증언하지만 입을 열어 반박하지 않으세요. 이사야 53장 7절 말씀 생각나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주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씀 생각납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라 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렇게 물으세요. 묻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잠잠하셨어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잠잠하셨어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으로 참소하고 공경에 빠뜨릴 수 있지만 또 결정적인 거는 어떻게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다른 것 잘 안 되니까 증을 못 잡으니까 그냥 가장 큰 거를 그냥 어쩌면 믿져야 본전이다 하고 물었을 거예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답하면 안 되죠. 이건 진짜 걸리는 거죠. 이건 죽는 일이에요. 신성모독으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피해가지 않으세요. 그분 지혜이신데. 6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에 성취인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이 땅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권세를 받으러 가는,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권세를 받으러 가는, 참 왕권을 받는 진짜 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맞다. 여기 보면 이후로부터 이제부터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부터 있을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함께 선언했어요. 대제사장이 참남하다고 옷을 찢지요. 확 찢고 나서 예수님을 신성 모독으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전부 다 동의하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요. 주먹으로 때려. 막 얼굴이 정말 많이 맞아서 이렇게 부었을 겁니다. 눈도 보이지 않고 실제로도. 그리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려 뺨을 때리면서 이제는 조롱하기 시작해. 너 선지자라면서,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라면서 누가 때렸냐 맞춰봐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했을 거예요. 이러한 장면은 또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모습입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씀을 성취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대답이 사형을 불러온다는 걸 아셨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지 않으셨고,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순복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 길을 걸으세요. 이제 마지막 단락이에요. 69절부터 75절 말씀입니다. 69절에서 7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갈릴리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 이 단락에서는 베드로의 부인하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의 재판 장면을 보기 위해 대제사장의 집 바깥들에까지 왔습니다. 베드로가. 그리고 정보를 얻고 구경하려고 막 이렇게 머리를 내밀고 기웃기웃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처럼 이 상황에서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근데 보세요. 갈수록 그 부인이 심해져요. 사람이 한 번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근데 어떻게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돼. 내가 미쳤어. 내가 베드로인데.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브레이크가 안 걸려요.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필요하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어떤 일을 감당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안 보는 것 같아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보호하시고 세임 주시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부인하는 장면이 더 심해집니다. 69절에 보면 한 요정이 와서 베드로에게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는 부인하면서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 야, 무슨 말 하냐? 나 모르겠다. 내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아이, 모르겠다. 네 무슨 말 도대체 하고 있어? 이렇게 살짝 부인해요. 문 앞쪽으로 가고 있는데 또 다른 여종이 옵니다.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내가 저 사람 본 것 같은데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아니야 저거. 그때 72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그냥 부인해도 주님께 죄송할 텐데 뭐라고 그래요? 맹세하고 또 부인하면 내가 장을 지진다. 진짜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냐? 내가 맹세한다. 이제 빠져나가기 위해서 더 마음을 쓰는 거예요.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이제 막 베드로가 흥분해서 말하니까 뭐가 드러나요? 여기로 따지면 부산 사투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지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라봐, 저거. 나사렛 도당이라. 나사렛 사람 말씀이냐, 저게. 이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냥 부인하는 게 아니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게 아니고, 저주하고 맹세하여 저주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점점 더 예수님을 심각하게 부인하고 거절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납니다. 그때 다 기울어요.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다 기우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심히 통곡합니다. 내가 이런 존재였나? 자신이 정말 미웠을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죽어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연약함을 알지 못했어요. 주님이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 기도해야 된다. 오고 있다. 넌 못 보지? 나는 보고 있다. 나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어려운 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 너도 준비해야 된다. 근데 기도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순환받는 모습을 말씀을 함께 봤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놀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철저히 순복하십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 길을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은, 진짜 믿음은 요한복음 3장 36절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순복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우리 많이 들으셨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믿는 것과 순종이 연결된 거 아시죠? 아들을 믿는 자, 아들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건 어떤 겁니까? 내가 믿습니다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어려움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그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다른 데 있는 것처럼 땀방울이 휘방울이 될 때까지 한 번 한 데서 한 번 하고 또 두 번 기도하고 세 번 생명을 걸고 그렇게 기도하고 준비하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너를 부인해야 된다.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너를 부인하고 순종함으로 이 길을 가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사랑한다면 우리의 관심사를 돌아봐야 됩니다. 사랑하면 관심이, 마음이 흐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떤 거였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거였어요. 나의 안위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평판이 아니었어요. 정말 같이 있던 제자들이 환호하는 그것도 아니었어요. 동료들이 환호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아무도 못 알아줬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른 거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이니라. 자신이 잡히고 십자가 기다리는데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관심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여러분, 어디에 우리의 마음이 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관심에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그 일을 성령을 의지해서 함께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와 나의 삶과 헌신이 주님께 드려져서 붙잡힘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기도해야 될 것 중 하나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온 인류의 위해 죄를 짊어지는 그런 일은 예수님밖에 못하시죠. 그런 게 아니라도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부인하지 않고 죽기 위해서 이런 어려운 과정들이 있다면 이 길을 가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예수님은 이 길을 가셨어요. 아무도 몰라줘. 우리를 위해 찢기셨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 성회 때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가끔 TV에서 보면, 뉴스에서 보면 감동적인 일화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졸업하는 한 아들이,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간경병과 간암으로 죽음 직전에 있는 아버지에게 자기가 한 70%를 이식해 주는 거예요. 대학 가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 아버지부터 살려요. 그래도 그 아름다운 마음이. 또 61세에 강철우라는 분이 있어요. 라디오를 통해서 20년 동안 만성 신부전증 투병하다가 이제 죽음 직전에 있는 어떤 여인이, 어떤 여자분 50대 분이 자기 딸들에게 쓰는 어떤 책 내용, 편지 같은 내용을 읽은 것을 들었어요. 아, 내가 50세 한모 씨라는 사람이었어요. 아, 저 사람한테 내가, 저 사람 가족들이 저렇게 깨지지 않고 저기 아픔에 헤어짐이 없이 살렸으면 좋겠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 61세예요. 자기 신장을 떼어준 그 사연도 들어봤습니다. 참 놀라운 일도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창조주세요. 그분은 신이세요. 일면식 없지만 감동되는 어떤 사연을 주는 것도 아니세요. 또 자식과 부모, 어떤 가족 간의 관계도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가 어떤 때였어요? 로마서 5장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끝까지 순복하셨어요. 내 살은, 내 몸이 너를 위해서 지킬 것이다.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 피 한 방울까지도 심장이 터질 때까지 다 흘려야 될 것이다. 나는 이 길을 갈 것이다.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원한다. 나는 여기에 순복할 것이다.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깨달아야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를 수 있습니다. 순종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서도 기쁨과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후회하지 않고 주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어요.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을 찬양 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자비를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을 찬양 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오심을 찬양 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드립니다.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영광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저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순종의 길, 모든 사람들 그 핍박과 많은 사람들의 침뱉음과 모욕과 거절과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던 겟세마네에서 주님 생명을 걸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가 우리 심령의 빛으로 실제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하나님, 나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베풀어준 그 사랑과 은혜는 어떤 것인지 영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핍박이 있지만 그 핍박을 우리가 바르게 통과할 때, 고난을 통과할 때 그것이 우리를 정련하고 주님이 보시는 진짜 주님의 공동체가 그 속에서 나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 주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우리의 마음이 녹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격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그 길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맡겨준 그 사명을 이루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다고다고 나를 위해서, 나만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으로 그 길을 걸으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시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순복하게 원한다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제자들이 다 자고 쉬고 있을 때라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끝까지 그 길을 갔던 예수님, 수많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 조롱의 자리, 하나님 비웃는 그 자리에 몰아넣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맞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고 십자가를 향해서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우리를 향한 애끓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철저히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을 때 하나님 심판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을 돌아보지 않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공의, 그 마음,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나의 모습은 누굴 닮았습니까?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자신만만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 없으면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를 부인하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나의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순종의 길을 내가 걷길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나의 삶의 진정한 관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고 사랑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이고 하나님께 진정한 사랑을 드리는 일인지, 아니면 나의 안위인지, 나의 안위를 위해서는 혹시 베드로처럼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때로 하나님 맹세하고 저주하지 않는지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 길을 성령님을 의지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오늘도 영원한 승리의 길, 이것이 실패의 길이 아니고 이것이 영원한 승리의 길이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영으로 확신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가운데 깊이 깊이 깨닫고 새로워지는 그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하신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와 제자들의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과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예수님, 이 길을 따라오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나를 의지하라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 빛이 임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쳐 계시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지쳐 계시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이 뜨거운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 온 마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성령으로 함께 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사랑을 바라보세요. 그 은혜를 바라보세요.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길을 따르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